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고린도 후서의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린도 후서의 기록 시기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중에 쓴 서신서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고린도 전서도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잖아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이 그 질문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왔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 전서죠. 사실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만 해도 괜찮은 거죠. 사도로 인정하고 존경한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는 뭐 질문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가짜라는 소문이 돌기까지 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바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짜가 되면 그가 전한 복음까지 가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한 차례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근데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자기를 당연히 지지해 줄 것 같았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피하고 같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설득을 하다가 완전히 안 돼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왔죠. 그런데 바울은 약속대로 다시 가지 않았고 대신에 많은 눈물로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직접 가서 또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는 글로 보낸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눈물의 편지는요,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강한 어투로 권면하는 편지라고 추정돼요. 불같은 바울의 성격대로 좀 심하게 쓴 것 같아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애써 세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냐 아니냐, 그런 중요한 문제였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무너짐으로 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마케도니아 교회들도 무너질 수 있는 큰 위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면서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노정에 드로아가 있었고,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복음을 못 전할 정도였어요.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전하지 못하는 그의 인간다운 면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마케도니아의 어디쯤, 빌립보라고도 하는데요. 그 어딘가에서 눈물의 편지에 답변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나게 되었죠. 너무나 다행스럽게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로를 받았겠죠. 그 심정으로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쭉 이렇게 훑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위로예요. 위로.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렇듯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격식이 없는 편지예요. 그 느낌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 속에서 고린도 후서의 기록 시기를 한번 보면요, AD 한 55년, 56년 경으로 추정돼요. 바울의 나이가 53세에서 54세쯤 되었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기쁨이 잘 전해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권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가짜 사도라는 오해를 받았잖아요.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잘못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냐, 서운한 마음도 숨기지 않고요. 세 번째는요, 헌금 모금을 격려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운 교회들에서 헌금을 거두고 있잖아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에게서 거둔 헌금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인 거죠. 그것은요, 열방이 주께 예물을 들고 돌아올 것이라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보기로 했고요. 자, 세 번째는요, 고린도 후서의 주제인데요. 핵심 단어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비록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존귀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이 기반을 둬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뭔가요? 네, 돌판에 새겨진 외형적인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민낯의 언어로 털어놓고 있어요. 자신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자기 너무 상처받았다, 아픈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기도 해요. 또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당시의 선생님들을 높이는 분위기에 나도 알고 보면 세상 스펙 만만치 않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의 고생 리스트를 열거하죠.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어 오신, 그래서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수를 절묘하게 결합함으로 뛰어난 문학 작품으로서의 면모도 잃지 않아요. 또 자기의 고생 리스트를 약함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강한 겉면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면서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움 받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여러 일들이 있어요. 남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진짜 한심할 때가 정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기로 해요. 두 번째, 나의 스펙을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의 진정한 스펙은 뭔가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는 스펙이 있잖아요. 누구나. 바울처럼 한번 정리해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고생 리스트,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난파된 거, 돌에 맞은 거, 거의 죽을 뻔하게 갇혀서 맞은 거,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고생 리스트를 자기의 스펙으로 말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스펙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도 주어졌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 새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체험받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